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창조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식물에도 생명을 불어넣어 줍니다. 여러분, 그냥 식물이 나무가 서 있다고 나무가 아니에요. 그 나무에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나무에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시들어지는 거예요. 뿌리에서 잘라버리면 시들어지는 겁니다. 그 죽는 겁니다, 그게. 자, 동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영혼이 없습니다. 예. 또 혹은 각혼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그들이 뭔가, 이 동물들이 보면요, 지혜가 있어요. 개들도 이렇게 키워보면 그냥 움직이는 로봇하고 달라요. 자기 생각이 있다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생각하는구나, 그 생각을 하게끔 누가 만듭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어서 때가 되면 배설도 하고 먹기도 하고, 생명이 있으니까 살아 움직이죠. 죽어버리면 호흡이 끝나는 겁니다. 식물의 호흡도, 동물의 호흡도, 사람의 호흡도 생명을 주어서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물론 이 물질은 물론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놨죠. 흙도 미리 만들어 놓은 것 갖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만들었죠. 흙을 갖고 만들었지만 생기는 하나님이 창조하는 거예요.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라, 생명을 주시는 분, 영혼을 사람에게 불어넣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식물, 동물, 모든 만물에 여러분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다 생명을, 어족도 날짐승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니까, 여러분 어제 잠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다 하늘을 날지 않습니까? 온 지면이 지금 활동하지 않습니까? 자,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때를 따라, 두 번째는 때를 따라 하나님 먹이십니다. 모든 생물들이, 만물이 하나님 먹여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집에 있는 강아지 하나 키우는데도 자식 키우는 것처럼 그렇게 힘이 듭니다. 때를 따라 먹을 거 주고 챙겨주고 해야 되는데, 여행 가면 어떻게 해요? 여행 가면 동물 호텔이, 애니멀 호텔이 있더라고요. 동물 호텔에 갖다 맡게 돈 꽤 들어갑니다. 그래 여행 갔다 와야지, 안 그러면 집에다 그냥 던져주고 굶게 하고, 이 동물 학대죄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 온 삼라만상의 들판에 모든 동물들, 식물들, 생물들, 하늘의 날짐승, 어족들 다 먹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부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부족한 것을, 구하는 것을, 필요한 것을 채우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호와 이레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여호와 라파, 고치신다. 하나님 고치신다.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신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 평강 주신다. 여호와 쌈, 하나님 거기 계신다. 거기 계시며 함께 하신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 모든 것에 다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붙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이 만물을, 항상 만물을 새롭게 단장하신다. 리크리에이션,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단장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따로 떼어놓았습니다. 자,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30절 다 같이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자, 여기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어 지금도 계속 창조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창조하사 지면을, 이 땅을 날마다 항상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 시대에 지금 중요한 문제가 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복제하지 않습니까? 동물 복제, 이제 사람 복제. 여러분,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가 이제 그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뭐 로봇이 모든 것들을 다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갖고 있는 직업의 상당수를 로봇이 다 가져가고 인간은 실직자가 될 것이다. 걱정하는 거예요. 로봇이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지배하고, 로봇이 앞으로 이 인간들을 다스리는 시대가 오지 아니할까 걱정하는 사람들도 미리 내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티븐 호킹이라는 위대한 과학자는 죽기 전에 핵폭탄보다 무서운 것이 AI 문제다, 인공지능 문제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 인공지능 문제하고
그리고는 인간 복제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인간 지능보다도 사실 더 무서운 게, 자, 동물을 복제했습니다. 사람을 복제합니다. 자, 그 복제한 사람은, 동물은 복제했다 합시다. 영혼이 없지요. 그러나 사람을 복제하면 그 복제한 사람의 영혼이 있냐 없냐, 이게 학계에 비상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자, 만들 때 난자 정자가 이 합쳐져서 생명이 착상되고 탄생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줍니다. 그런데 복제한 인간은, 인간이 만든 그 복제 인간은 영혼이 있냐 없냐, 이 굉장히 신학적인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혼에 대해서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선제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미리 만들어 놨다, 거대한 창고 속에 잔뜩 넣어놨다가 탄생할 때마다 하나씩 딱딱 붙여가지고 접합해서 그냥 보내준다. 태어날 때마다. 그게 선제설이에요. 유전설은 그 선조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영혼은 이렇게 태어날 때 유전이 되어서 내려온다. 세 번째가 창조설. 하나님은 그때 영혼이, 육체가 탄생할 때, 생겼을 때, 여러분 씨가 생겼을 때, 여자의 몸에서 생명이 딱 생겼을 때 그때 영혼이 주어진다. 자, 이런 창조설. 그래서 창조설이 유력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생명이 탄생하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었다. 창세기 2장 7절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 생명을 지으시고 특히 인간을 지으시고 생명을 주실 때 그 인간에게는 다른 동물에게 없는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을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지으신다, 창조하신다. 또 이것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자, 사람도 이렇게 생명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영혼도 그때마다 이게 주신다, 창조하여 생기게 하신다. 모든 만물들도 하나님께서 친히 생명을 지으시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고 탄생하시기도 하고,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주어지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스려 나가고 계신다, 리크레이션 하고 계신다라는 이런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물이, 그 사람이 태어났다 죽었다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아담 하와 그 당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 하와 다음에 뭐예요? 가인, 아벨, 인류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죽으면 또다시 그들의 자손들을 통해, 후손들을 통해, 아들, 손자, 손자들, 그 정손, 고손 통해 계속 인류가 이 지면을 새롭게 단장하도록, 식물도, 동물도 마찬가지, 하늘의 새들도 탄생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씨를 퍼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단장하게 하는데, 이 단장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살고 죽는 것,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후손들의 생명까지 하나님이 그 손에 잡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시다. 인류의 흥망성쇠 마찬가지입니다. 리크레이션,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는 거예요. 한 왕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여러분, 사람의 호흡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호흡을 뺏어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한다. 이게 29절, 오늘 이 30절인데 그 앞절을 한번 보세요. 자, 29절 시작. 주께서 낯을 숨기신 적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 적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그러니까 그 앞절 28절은 주께서 주신 적, 온 만물이 하나님 주세요, 우리 먹을 것 주세요, 길러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는데 하나님 28절에 주께서 주시는 거예요. 모든 물질을, 먹을 것 다 주시니까, 마실 것 주시니까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 적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그렇게 살아가다가, 29절 주께서 낯을 숨긴다는 것은 이제 거둔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호흡의 모든 시작과 근원, 그리고 유지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제 끝났다, 네 생명이 끝났다, 모든 만물에게. 그러면
그 식물도 죽고 동물도 죽고 사람도 죽는 거예요. 예, 숨기신 적 저희가 떨고, 예, 두려워하며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 적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니라. 예, 인간도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죽을지, 하나님이 언제 그 생명을, 그 호흡을 거두어 가실지 아무도 몰라요. 차례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지난 그 2021년 올해 6월 26일 최근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아파트, 이게 미국에서, 나는 그 뉴스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아니, 저게 무슨 후진 국가에서 아파트 12층이 붕괴됐구나 이래가지고 저게 뭐 공사가 좀 부실 공사냐 뭐냐 했더니, 아, 이거 정말 아직도 원인을 규명 못하고 있습니다. 잘 지어놓은 아파트가요, 견고한 아파트가 확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망 뭐 4명 이상, 실종이 159명. 실종이라는 것은 거의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잠자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그 다음 날 아침이 올 줄 알고 살지요? 그렇게 하나님이 끝나버려. 이리 오라. 호흡을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며, 인간의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예, 네가 가진 모든 것들, 내가 네 영혼을 취하면 네 가진 모든 쌓아놨던 재물이 누구 것이냐? 네 자녀들 위해 걱정하며 염려하면 네가 미래에 대해서 플랜과 계획을 잡고 살아가던 모든 계획들이 누구 것이냐? 한순간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 이 땅에 쌓아놨던 모든 것들, 소중히 여기던 그것들 하나님께서 내 호흡 거두어 가시고 생명 거두어 가시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 네가 쌓아놨던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오는 말씀. 플로리다 마이애미 12층 아파트 붕괴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다시 떠오르면서 두려움이 오는, 하나님만이 두려워할 뿐입니다. 함부로 만홀히 여기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간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의 삶을 친히 기르시고 다스리시는, 먹이시는 목자입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하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I shall not be in want. 그러므로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실 겁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장래에도 인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 주셨습니다. 이 사명이 이룰 때까지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28장 야곱에게 주셨던 그 말씀, 내가 너의 사명을 주었는데 이 사명 끝날 때까지는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너를 인도하리라. 너를 지켜주리라. 우리는 사명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을 달려와 현장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복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지으신, 나에게 생명 주신, 나의 생명을 또 거두어 가실 그 하나님 앞에 설 날 생각하며, 이 땅에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사명입니까? 전도하십시오. 말씀을 전하십시오. 성경 가르치십시오. 설교하십시오. 찬양 잘하는 사역입니까? 그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기도 오면서 저는 하나님, 온라인 예배 잘 500% 작동이 잘 되게 해주어 버퍼링 생기지 않고, 지금 한국, 일본, 미국 전역 전 세계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하는,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의 힘을 얻고, 그들이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사명 감당하는, 하루를 재창조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 날 주시는 하나님, 새 창조하게 하시는 하나님, 온라인 예배 작동하시는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집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새벽마다 껐던, 어제 완전히 다 전기 껐습니다. 코드 뺐습니다. 죽었잖아요. 다시 새벽에 라면 딱 코드를 꽂습니다. 그때부터 리크리에이션, 재창조가, 전기가 흐르는 거예요. 흐르면서부터 다시 이 불이 켜지고 영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재창조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코드를 꽂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코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류가 흐르게 하듯이 우리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고 유지하게 하시고, 그럼 끊어버리면 가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다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잠들었다가 내일 아침에 깨어난다. 여러분, 항상 그렇게 살아가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플로리다 마이애미 12층 아파트 붕괴 사건은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들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며 오늘의 아침 떠오른 태양이 내일도 떠오르리라 생각하고 잠들었던 사람들이 그 다음날 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알고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생명 살리는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먹든 마시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의의 병기가 되시고 이 땅에서 주님이 나를 데리고 가시는 날, 호흡이 끝나는 날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우리 주님께로부터 면류관 받는, 기쁨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섞지 않는 면류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이 면류관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꽃꽂이 하는데 피아노 치는 분들 다 봉사하는 귀한 분들 아닙니까? 교회 안에 많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꽃꽂이 이거 보통 아닙니다. 제가 한번 따라가 보니까요, 그 먼 거리를 가가지고 꽃집에 가서 꽃을 하나하나 고르는데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바치는 거라, 아이고 지루할 정도로 기다려야 돼요. 그러다가 나도 실어 올려야 돼요. 무거운 것도 못 하니까 어깨 아프다 이래가지고 또 같이 가서 실어가 올리고 와서 또 꽃꽂이 다 하고, 이거 정말 같이 갔다가 보고 하는 것도 힘든데 직접 이 봉사하는 분들도 정말 힘드는구나. 우리 교회는 꽃꽂이 제 아내와 함께 우리 카니김 권사님이 정말 두 분이서 같이 봉사하면서 충성합니다. 여러분, 정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이모저모 수고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다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천국에 갔대요. 그분이 교회 꽃꽂이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텅 빈 교회당에서 홀로 꽃꽂이를 몇 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이고 아무도 모르는 이 일을 갖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은 알아주실까 했는데 어느 날 딱 꿈속에 그냥 하늘나라 갔대요. 갔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집을 보여주는데 자기 집은요, 정원이 꽃들이 만발했는데 다른 사람 집보다 10배나 정원이 크더래요. 꽃꽂이 한 사람은 이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그거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 박수 받으려고 여러분 그냥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박수 받으면 하늘나라에는요 상급 없어요. 너희 오른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굳이 하는 것도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드는 거 이거 하나, 여러분 버려진 꽃 다 그냥 갖고 와서 여러분 그 산에서 잘랐어요. 농장에서 잘랐어요. 자르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꽃은 죽어가는 거예요. 꽃집에 갖다 놨는데 이 오아시스 같은 물기 있는데 안 꽂아놓으면 그건 템포러리 임시로 살려놓은 겁니다. 움직이기 좋도록 그걸 갖고 와서 여기서 재창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는요 하나님적인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만물을 새롭게 단장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이 단장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우리를 통해 단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만물을 새롭게 단장하며 생명 살리는 일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성령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자이너도 마찬가지예요. 버려졌던 그 천조가리 갖고 와가지고 다 가지고 멋있는 옷을 만들어 리크레이션입니다. 빌딩 짓는 사람도요 완전히 그 석자재 이런 것도 다 그런 것들 던져놓으면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그걸 갖고 착착 철근 콘크리트 만들어가지고 올리고 인테리어하고 기가 막힌 재창조. 이건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준 거지 동물에게는 무슨, 여러분 원숭이가 뭐 집을 지었더라. 원숭이 집 보세요. 형편없습니다. 10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내일도 똑같아요. 사람은요 집이 달라요. 100년 전 10년 전 달라요. 아파트가 달라요. 여러분, 오늘의 아파트 지금 몇 년만 지나면요 지금 아파트 다 고물단지 돼버리면 헐고 다시 지어야 됩니다.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리크리에이션, 재창조해서 새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온 세상을 아름답게 단장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마귀는 부수는 거예요. 마귀는 파괴시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단장하며 살리며 일으키며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도 영광스럽게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만물을 새롭게 단장하나이다. 그리고 새롭게 하시나이다. 이 뜻이 잘 이해가 됐지요?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31절 보세요. 31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기 행사로 인하여 즐거워하실지로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고 돌보시고 그 다음에 다스리시는데 이 만물의 생명을 지금도 계속 우리 후손들을 퍼뜨리시고 만물들을 통해서 계속 이 땅을 다스립니다. 단장합니다. 새롭게 합니다. 우주도 마찬가지. 그런데 인간의 생명, 세상 역사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속 리크리에이션이. 다니엘서 2장을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잊어버렸어요. 결국에는 다니엘이 그걸 알아맞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 보여주니까, 왕이여, 큰 신상이 있는데 그 정금머리입니다. 그건 당신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죽고 난 다음 시대가 옵니다. 그것이 바로 은가슴 두 팔, 메데바사입니다. 메데바사 나라가 바로 바벨론 다음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도 또 망합니다. 메데바사 나라 다음에 뭡니까? 배하고 넓적다리 노세 나라입니다.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의 나라가 옵니다. 강성한 나라가. 그 다음에 종아리 철입니다. 로마가 강성한 나라가 옵니다. 그 다음에 반철반업. 마지막 예수님 재림 전에 일어날 이 로마 다음에 이 반철반업은 무엇이냐? 옛 로마 판도에서 새로운 로마가 형성됩니다. 이게 유럽입니다. 거기서 대통령이 나올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이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됩니다. 그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정부에 끝까지 버티면서 이스라엘을 마지막 남은 자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마지막까지 붙드는 나라가 대한민국과 미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읽고 연구해보고 하면요, 그게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대한민국과 미국을 막 뒤흔들고 공산화 만들고,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리고 평등법 이런 걸로 도덕적으로 무너뜨리고 어떻게든 그냥 바이러스로 재앙으로 무너뜨리려고, 일 못하게 하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서실 귀한 주의 종과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 그런 쓰임받는 선봉장이 되는 교회는 막 흔들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7.8기 나의 가는 길을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요셉의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그냥 무너뜨리게 하려고 형들을 통해서 무릎는 구덩이에 빠뜨리고 종살이 막 이 아버지에게는 잊어버린 죽은 자같이 되었어도 하나님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께서 리크리에이션, 어떻게 죽은 자 같은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시대에 모든 것을 새롭게 하며 한국과 미국을 살리는데 쓰임받는 선봉장으로, 요한계시록 7장의 대붕의 선봉장으로 세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1000번째 하면서 더더욱 확신한 것은 이렇게 많은 한국과 미국, 여러분 필리핀, 태국에, 스리랑카, 캄보디아, 아프리카, 유럽에서, 여러분 남미에서, 캐나다에서, 호주에서 참여하는 분들이 이틀 사흘 지나면 300명이 들어옵니다. 이분들이 각각 그 도시, 그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여러분 이 나라 살리기 1000번째, 그 가슴에 불이 붙는 거예요. 성령으로 불이 붙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저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적인 사명을 주신 그런 교회, 여러분 이 온라인 예배를 듣고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의 교회가 그 마지막 시대에 그 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내 교회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을 살리는데 한국과 미국에 전 세계 흩어진 모든 주의 종과 성도들이 함께 합쳐서 다니엘이 기도하듯이,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합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걸려서 히스기야 왕이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생겼어. 18만 5천의 사내리 군대가 와도 그는 국내 대신 셈나, 엘리야킴, 그리고 제사장 중 장로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깨어있는 영적인 교회, 성령 충만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은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그런 주의 종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모입니다.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합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18만 5천이 하루아침에 그들의 기도로 무너지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새롭게 단장하며 새롭게 역사를 일으키는데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복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할 때 모든 것도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7갑절 700배 부어주실 거예요.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 성령의 연사가 부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마지막 세계 옛 로마 판도에서 새 로마가 형성됐잖아요. 유럽의 대통령이 생겼잖아요. 이걸 보십시오.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뜨인 돌,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고 뜨인 돌이 와서 치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 역사는 그냥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그 나라와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우리는 어린 양 예수에게 붙은 자예요.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봉사하고 예수님의 피 발린 봉사 충성 헌신 기도한 사람들, 하늘의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립니다. 영원한 영광이 기다린다고요. 그래서 오늘 31절을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온 세상을 단장하며 리크리에이션 시키는 역사를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 역사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영원히 계속합니다. 여호와는 자기 생사를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존속시키는데,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요, 하나님은 시들은 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배 때마다 말씀으로 단비를 내려 새롭게 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시들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배 때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과 성령과 기도밖에 없어요. 성령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예배 때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우리 영혼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곧 죽을 것 같은 사람도 살려주는 거예요.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죽기를 구하던 엘리야, 그 위대한 엘리야가 죽기를 구하나, 그러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어루만지고 떡과 물을 주어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소생케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리크리에이션입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새롭게 하는 거예요. 40주 40야 광야를 걸어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힘, 호렙산에 도착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한 후에 회리바람 타고 성천하는 거예요. 불술에 불말 타고 성천하는 거예요. 길가에 개 죽음 로뎀나무 밑에 죽도록 버려두지 않습니다. 죽여달라 해도 죽이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명 감당하고 자기 사랑하는 제자들 보는 데서 영광스럽게 성천하는 휴거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며 우리를 낙심하고 실망케 하더라도 결코 실망하지 마세요. 마지막 승리자는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성령을 보내어 저희에게 소생케 하는, 우리에게 소생케 하는 새 힘을 이 예배 가운데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23편 3절을 너무 좋아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소생시키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여러분,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어느 날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할 그 즈음에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 그때 한참 젊을 때 대전도 집회를 하고 이럴 때인데 텍사스에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전도 집회하는데 빌리그레암 목사님 왔다니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였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막 불을 토하는 설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영접할 사람, 회개도 영접하는 사람도 별로 소득이 많지를 못해. 호텔로 돌아와서 너무너무 실망이 돼서, 하나님 오늘 왜 이렇게 열매가 없습니까? 낙심이 되어 있는데 호텔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보니까 반갑게도 독일로 공부를 갔던 자기 친구가 온 거예요. 와가지고 자기한테 연락도 안 하고 빌리그레암 자기 친구가 여기서 집회를 한다니까 몰래 뒷자리에 앉아서 자기 친구의 설교를 들었대요. 근데 열심히 외치는데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이 친구를 만나야 되겠다 갔습니다. 빌리그레암이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근데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독일에서 온 그 친구가, 오늘 자네가 설교를 막 열심히 했지만 그 영접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많지 않고 열매가 없어서 낙심이 됐지.
그래, 오늘 내가 참 마음이 낙심된다. 그 이유가 뭔지 아는가? 나 잘 모르겠어. 나 열심히 했는데 십자가가 빠졌어. 자네가 열심히 준비해서 박학다식에서 오늘 설교는 굉장히 세상 지식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 세상 돌아가는 일들은 얘기를 잘했는데 십자가의 얘기가 빠졌어. 오늘 그 순간 빌리그리암이 그냥 벼락을 맞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대.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주더래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소성케 하는 능력, 생명 살리는 능력, 죽은 심령 시들은 영혼을 살리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그것을 깨닫고 감동을 받아서 그날 이후로 빌리그리암 목사님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학다식한 것을 전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만 전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세우고 십자가의 능력을 앞장세울 때 회개의 역사, 거듭나는 역사, 치유의 역사, 예수님 영접하는 역사가 불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심령에 십자가가 살아야 합니다. 이 강단에 십자가가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소성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온 세상을 단장하되 특별히 우리 심령 속에 이 땅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가슴에 십자가의 사랑을 안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받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고국과 나라 민족 미국을 위해서 전 세계 마지막 대부흥을 일으킬 이 선봉장의 역사를, 선봉장의 사명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